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여기에 곡물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런 어떤 맥추감사주일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맥추감사주일이 되면은 뭐 보리단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이제 상반기의 채소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좀 하지를 않죠. 단 하나 여기 밀이 있습니다. 꽃꽂이 보면 밀이 와 있습니다. 꽃도 있고 꽃꽂이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조금은 맥추감사주일이 저 밀을 통하여서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에 봐서는 상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첫 주니까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죠. 어떤 의미로 드려지게 되든 이 맥추 감사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그야말로 덤으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언제부터 생겨졌을까? 자, 그림을 한번 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저 그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잘 아시겠죠? 누구의 제사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품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저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이 감사절의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꼭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맨 처음으로 찾아본다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예배의 부름 시간에 그 성경을 보았죠. 무엇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절기들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뭐 유월절이나 이 모든 절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절기는 지켜도 되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시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의인은 그런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감사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어떤 감사절기에 감사절기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10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몇 사람만 합니까?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감사할 조건은 이 10사람 다 있지만 한 사람만 하더라.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한번 봅니다. 자, 10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 저 9사람은 지금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자료 화면을 계속해서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일 뿐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생겼다. 그래서 천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천벌을 받아서 병이 생긴 어떤 천병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멀리하고 동네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때는 이 나병이 전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도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완전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기는 갔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어디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까? 12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멀리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까이 가면 제자들이 쫓아낼 것이기도 하고 아예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구조로 본다면 멀리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야말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에 대하여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 딱이라는 말을 붙이면 좋겠죠? 딱 한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혼자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이 9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할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병이 나으니까 왜
감사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치료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흥분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막 잊어버렸을까요? 하여튼 이 사람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 참 사람들 야박하다,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그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보면은 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해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한 몇 프로가 진해 전체를 10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몇 사람? 한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안 될걸요? 우리 진해의 복음화율이 뭐 몇 년 전에 9점 몇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10%도 안 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자, 꽃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꽃같이 살아갑니다.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꽃 같은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이 자리에 나오시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주 많아봐야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고침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의 진해의 형편이 똑같다. 뭐 진해를 넘어서 우리 창원시 전체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진해시 창원시 전체를 본다면은 복음화율이 한 8% 정도, 8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10분의 1의 위치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분의 1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참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전체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감사를 모르는 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의 주변의 10분의 9는 뭐 10분의 9가 더 넘겠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고쳐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단순하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사실은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열나병 환자로 본다고 한다면 9사람은 육적인 병은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이제 육신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덤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 더 주셨다. 귀한 선물을 하나 더 주셨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목적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10분의 1의 위치에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어떤 것이 있을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교회 단체에서 교인들 4,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조와 감사헌금을 철저하게 잘하는 교인하고 하지 않는 교인들을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그냥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1조와 감사헌금을 마음으로 철저히 잘한 교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80%가 신용카드 빚이 없더라. 저도 신용카드 빚이 있습니다. 74%가 자동차 할부 미납금이 없더라. 48%가 주택담보대출 미납금이 없더라. 저는 있습니다. 28%는 빚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11조와 또 감사헌금을 철저히 하지 않는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냥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목회의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또 이런 면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또 부흥회 할 때에 부흥회 강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구나, 이런 것을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거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시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런 면으로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슴속에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가버리는 구명이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한 명의 대열에 설 수 있는, 한 명뿐만 아니라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진의 땅에서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10분의 1의 대열에 서 있다. 이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10분의 2가 될 수 있도록, 10분의 3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면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감사절에 드릴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시죠? 자, 성경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안 나오네요. 그러나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내시는 것 중에서 헌금 제목 중에 가장 많은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불치병이 기적으로 낫게 된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우리의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 면으로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가집니까? 며칠 전에 저는 어떤 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같이 이제 가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레시피를 제가 드립니다. 아주 귀한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몇 호실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매매가 안 될까요? 제일 싼 호실, 제일 매매가 안 되는 호실. 매매가 안 되니까 싸겠죠. 7천? 행운의 7자인데 404호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아파트 일 보러 갔는데 이쪽에도 404호, 또 이쪽 동에도 404호, 404호만 비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것도 있었지만은 또 값이 상대적으로 싸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아파트를 가든지 404호가 제일 쌉니다. 그리고 가장 그게 분양이 안 된대요. 그래서 444호는 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는 44층이었기 때문에 444호는 없대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건 선호하지 않을까요? 죽을 사자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그 404호의 그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까? 숫자 사죠. 넉 사자입니다. 자, 뭐 죽을 사자라고 그렇게 누가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한문으로 볼 때, 그 한문으로 다 계산을 해볼 때 왜 죽을 사자만 생각을 합니까? 한문으로 보면 사자가 좋은 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서성 사자가 있습니다. 선비 사자가 있고요. 관청 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 집에 가서 404호에 가서 살면요, 서성이나 선비가 되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출세해가지고 관청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재수 좋은 집이에요. 안 믿네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미련해요. 어떻게 해서 그 404호를 사자를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청이 주로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하기 좋은 날 7월 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비교 종교학 시간에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손 없는 날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7월 7일 날, 8일 날, 그 다음에 11일 날, 12일 날, 그 다음에 17일, 18일, 27일, 28일. 이 날은 이사 가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이라 되거든요. 오늘은 이사 가기 안 좋은 날입니다. 다음 11일 날 제가 이제 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날 손 있는 날입니다. 재수 없는 날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동산 업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리지 않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면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감사 안 합니까? 또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보다도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번이나 심장 시술을 받고 또 다음 주 11일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한 2주 전에 뇌혈관을 그냥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이 뇌혈관도 또 시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8월 중에 또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서 솔직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실망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자, 감사할 조건, 감사한 마음 생기는 건 4가지. 첫째는 조기에 발견했다. 그게 참 감사하고요. 둘째는 이제 매사에 건강 조심을 하게 되었다. 요즘 건강 조심 많이 합니다. 그게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올해 소원이 와이셔츠 사이즈 110에서 105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105가 되었어요. 몸무게가 6kg, 7kg 빠져가지고 지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아내의 관심을 많이 받아요.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을 안 받았으면. 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감사와 불만의 차이는 생각 차이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추어 두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감사 조건을 찾으면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속에 감추어 둔 사단의 불만을 찾으면 그건 좋은 일들 속에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매사의 생활 속에서 더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덤으로 더 주시는 그런
주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 주일에 감사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떤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한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9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9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위치에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그러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